네, 그러면 이제 저희 네. 58페이지부터 의식법부터인데요. 거기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58페이지. 네. 먼저 여기 58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의식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 영어로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세레모니 한다고 그러죠. 그 세레모니얼 이렇게 law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제 제사들이죠. 모든 제사의 방식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레위기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을까? 제사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는 그 각각의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죄들을 이제 다 모든 죄를 사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사들이 많이 분화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예요. 둘째 주라고 셋째 주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할례와 유월절과 각종 제사를 통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들, 이런 장치들은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들의 죄를 정말로 이렇게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고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제사에 임함으로써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그 은혜를 그 시대에 드린 제사지만 결국에는 받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로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다 죄를 사해주는 완전한 제사로 이렇게 완결된다고 보는 게 더 옳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지만 그 제사가 완벽해지는 거죠. 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하나의 논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러면 그 죄를 완벽하게 사하기 위해선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제사였고 그 제사들도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다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믿음으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 넷째 줄에 보면 구약 백성 역시 이것들이 상징하는, 근데 구약 백성 역시 믿고 행함으로라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넣으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구약 백성들 역시 믿고 행함으로 이것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소급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체이신 이제 사람이 진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안에 보면 성소라는 방이 있고 성소라는 그 직사각형 방 안에 또 하나의 그 안에 이제 커튼이죠. 영어로는 그냥 커튼이에요. 우리 커튼이라고 하는 그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성소 중에서도 거룩하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커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져요. 근데 그 커튼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은 황소 10마리가 5마리씩 양쪽에서 잡고 당겨도 안 찢어졌다 그래요. 너무 잘 짜져 있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라는 그 상자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사는 천사 이렇게 두 명의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거기를 가리고 있는 그 뚜껑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서 그 다음 성소를 들어가고 성소를 들어간 다음에 지성소까지 가는 거는 그냥 평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우리가 구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성소는 입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단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막 밖에 있던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공간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사는 백성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같이 살게 되는 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내려옴으로써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땅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New Creation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 피조물, 그걸 New Cre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새롭게 이 땅도, 이 하늘도 새롭게 갱신된다. 바뀐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사실은. 몰라요. 성경에 어떻게 바뀐다라고까지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개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휘장이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긴 커튼을 찢는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위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던 거 어떻게 하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그 공간을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분돼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들의 공간이 더 이상 분리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이 땅에 점점 더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천국이 이제 쫙쫙 뻗어나가는 빛이 확 커지는 약간 문을 열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이고 선지서들은 그 느비딤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그 후반부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세아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이런 거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약속, 그것들이 결국엔
아버지와 백성이 다시 합쳐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약의 할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구별된 자들이야 라는 의미로 할례를 시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할례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었다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율법, 대부분의 하나님의 법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합쳐질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기 때문에 성취된 이후에는 그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더 이상 우리들이 그것을 육적으로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 시민법하고요. 60쪽부터 61쪽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런 법들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헌법은 성경책을 보고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법들은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생긴 법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법들이 이제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62쪽으로 가보면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예의 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다른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 자녀한테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계속 붙어서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따로 뒀던 거예요. 그게 몽학 선생인 거죠. 근데 예의 범절은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생 정도 배우면 그만 배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어렸을 때 필요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거듭나기 때문에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이제 다 컸어. 얘는 이제 완벽하게 그 법을 익혔어. 뭔지 알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가 다 컸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순간인 거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정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율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3절에 한번 가보면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이라고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63쪽에 가면 여기서 세 줄을 읽어보면 한국 기독교는 그간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성장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차원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차원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그래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죠? 뭐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율법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만 믿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방종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5쪽 위에를 보면 십계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줄, 여덟 번째 줄 보면 따라서라고 중간에 따라서 돼 있고 영어로 이제 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 줄에 보면 따라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걸 예수님이 다 종결시키셨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구약의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 말씀 인용되어 있는 마지막 줄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성경을 통해 말씀을 알고 그 들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64쪽에 단락이 우리는 시작하는 단락이 있고 64쪽 그 밑에 보면 이러한이라고 시작되는 단락이 있거든요. 그 이러한으로 시작되는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보면 개혁파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용도를 충분히 인정하되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강조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율법의 성화예요, 성화. 새로운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 차원을 우리가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용 자체 하나하나를 깊이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고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은 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66쪽으로 가볼게요. 66쪽에 그 파란색 글씨 4번 써 있잖아요. 66쪽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돼 있는데 그 위에 줄을 보면 사랑의 대상에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4번 앞에 우리가 그러나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원래 인간은 못하지만 성령께 의존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원래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신은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육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어왔던 그 죄의 습관들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 주스와 포도주를 나눠서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포도 주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의 포도주가 트리거 역할을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된 몸이 죄의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완벽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 의지하면 우리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서는 완전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자체가 완벽한 천국이었는가라고 말하면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그 장소에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로 완벽한 천국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68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 팁이라고 써 있는 박스 옆에 보면 영어 써 있죠. 그 confirmation bias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확증 편향이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이제 찾아다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안 보는 성향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70쪽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가 단락을 보면 70쪽 밑에 마지막 단락 거기서 두 번째 줄 끝에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대의 상황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얘는 이것을 확신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다 각자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야, 나는 윈도우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야, 맥이 진리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맥 쓰는 사람한테 윈도우를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런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주관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오직 성경 말씀만이 어머나 어떻게 미안해요.
경원이랑 애들 스크린 타임이 걸린 게 나한테 지금 적용돼가지고 순간적으로 튕겨나가 깜짝 놀랐네. 예,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튕겨나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창문에서 떨어졌다 기어 올라온 느낌. 아,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말씀을 절대 진리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룬 부분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을 새롭게 줬다는 것도 원래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율법으로, 갱신된 율법으로 더 자세히 알려주신 거죠.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는 지금 계속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다면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예, 주시죠. 질문 주세요. 먼저 읽으셔. 네. 네, 그 질문 하나인데요. 네네. 그 지난주에 아니 뭐지? 도덕법까지 해가지고 손모임을 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아, 도덕법. 네. 네. 근데 그거 할 때, 네. 그 앞에 그 산문, 사문, 오문도 다 읽었는데, 네. 그 오늘 한 내용이랑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네네네. 뭔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순원들이랑 제 뭔가 생각에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도가 네. 너무 빠르면 그 저희가 하는 생명의 삶 큐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선장님이 갖고 계신 큐티 같은 것을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 요일 거를 정해서 주셔가지고 그 큐티 같은 걸로 삶을 좀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자료로 이걸 더 많이 설명하면 어,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네. 그냥 문제들을 던져서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 중에 혹시 약간 대화를 네. 나눠볼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나누면 되고 도덕법을 네. 다루셨다니까 제가 도덕법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책을 보면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근데 도덕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더 이상 율법은 안 지켜. 이렇게 말하니까 십계명에 뭐가 있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 법들을 다 완성하셨어도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양심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도덕법만 싹 빼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도덕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제일 처음에 칼빈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 절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막 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라는 차원에서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 부분을 너무 깊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막힐 수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명훈 수장님이 되게 잘 얘기해 줬는데 혹시 시간이 남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큐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질문 대답이 됐죠. 혹시 또 질문이 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